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요셉이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50장 24절 말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110세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죽으면서 먼저 예언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부탁.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평생 애굽의 총리로 지나면서 마지막 숨질 때 400여 년 후에 너희들이 내 유고를 갖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주 뜻깊은 얘기지요. 26절.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황제는 왕이면 물론이려니와 총리급 되는 분들은 미라로 처리합니다. 미라. 몸의 내장을 다 드러내고 골수에 또 다 드러내고 약품 처리해서 몇천 년이 지나도 시체가 보존될 수 있도록 미라를 처리합니다. 요셉을 그렇게 처리했다. 그러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동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내 유고를 함께 갖고 가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드디어 400 몇십 년 세월이 흘러서 애굽 땅을 이제 해방 공동체로 떠날 때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데 13장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의 말씀. 이걸 이제 400여인이 지난 뒤에 400년 전에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서 미라를 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게 됩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숫곳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임시거처, 임시천막, 집결지입니다. 숫곳에 다 모이시오. 숫곳 임시거처에 모여서 맨 처음에 어디서 첫 번째 장막을 쳤느냐?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그런데 참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숫꽃을 지나 에담에서 첫 진을 쳤는데 계속 진친 얘기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의 마지막 진쳤습니다. 그것이 42번 진을 쳤습니다. 그 42번이 참 심상치 않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우리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그 이어진 대수가 42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진친 곳 장소가 42곳.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 가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 합쳐서 42대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4는 동서남북, 사복음, 땅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 합치면 7입니다. 완전수입니다. 7, 7 천사, 7 교회, 7 나팔, 완전수입니다. 7에서 한자가 빠지면 6입니다. 그건 사탄의 수입니다. 사탄의 두목을 요한계시록에서 666,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또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곱하면 3, 4, 12, 12지파, 12아들, 12제자, 천국의 12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숫자 자체의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에담에서부터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42곳의 진을 쳤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까지 42대를 걸쳐서 누가 누구를 낳고가 42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런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 성경 해석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13장 21절. 우리 천천히 찾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자, 에담에서 출발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데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광야길에 요즘 같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 지도도 없고 도로도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행진했느냐?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시니. 마지막 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뭐이냐? 은혜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슴에 그런 신앙을 품고 우리 앞장서서 이끄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이어집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3절 말씀.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숨거두기 한 달 전에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3편의 설교를 모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 설교집 신명기 26장 9절 말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이 환히 보이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가 120세입니다. 그때 모세가 숨 거두기 전에 3편의 설교를 신명기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고서는 신명기 31장이라고 그랬지요. 31장 3절 말씀, 3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이 그 길 없는 땅을, 그 사막 광야 땅을 행진하기가 힘들었겠지요. 근데 앞서 가신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러고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 모세가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용기를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여호와께서 앞서서 건너신다.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 3장에서 되풀이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전체를 일관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보리 배는 철, 맥추철이 되어서 요단 강물이 범람했다 그럽니다. 그 강을 건너는데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해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참 이상하지요? 공병대가 앞서거나 무슨 특공대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는 겁니다. 특이한 행렬이지요.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아주 영적인 명령을 합니다. 8절 말씀,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강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한 길이 넘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겁니다. 물이 많다 적다 신경 쓰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물로 들어서라. 아주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14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계속 말씀이 나오지요.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출애굽기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이끄시고 여호수아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15절 여호수아서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 강물이 발목에 잠겼는데 그 멈춰서 가지고 물이 쫄도록 기다리든지 무슨 다리를 놓고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은 넘치는데 언약궤 메고 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지요.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16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그치도록 기다린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로 들어서자 물이 발목에 잠길 때에 물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벗어나서 홍해바다 건널 때도 백성들이 건널 때 홍해바다 물이 갈라졌지요. 40년 방랑 지나서 요단강 건널 때도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강물에 잠기자 물이 멈춰섰습니다. 아주 참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뭐 예루살렘에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그는 집 출신이고 저지대입니다. 저지대.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저지대 고지대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6월절에 올라갑니다. 6월절. 예수님이 사역 기간에 예루살렘에 2번 올라가셨는데 2번 다 6월절이에요. 첫 번째 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2번째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보낸 겁니다. 이번 6월절에는 너가 선생님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게 해라.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흉계를 꾸며서 너희 스승을 처리하려 한다. 정보감이 왔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안 가야 되는데, 이번에 가면 위험한데 자꾸 가기 싫어서 뒤에 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눈에 훤하지요? 자,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을 다 한눈에 보시고 앞장서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33절 34절이 우리 복음의 액기스지요. 33절 보라,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매맞고 창에 찔리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능욕함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제자들은 거기까지 보는 겁니다.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욕먹고, 제자들은 거기까지 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뒤에 쳐서서 억지로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 제3일, 3일째를 보는 겁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날, 둘째 날에 고난당할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것만 보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지요. 예수님은 첫째 날의 고난과 둘째 날의 십자가의 죽음과 묻히심 넘어 제3일을 보는 거죠. 제3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3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제3일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종교지요. 위대한 신앙이지요. 누가복음 9장에 같은 제3일이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이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의례적인 교인이 아니라 제3일의 신앙, 부활의 신앙, 첫째 날, 둘째 날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매맞고 죽음 건너 제3일, 셋째 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게 크리스찬들의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첫째 날, 둘째 날이지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죽임당하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할 것이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제3일, 제3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기독교 신앙은 제3일의 신앙, 제3일. 세상 종교들은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제3일이 있습니다. 제3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3일 부활의 영광, 생명의 날을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3일의 신앙, 그 승리하는 날, 부활 신앙이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셋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3위를 선포하는 겁니다. 넷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의 줄거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소박하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지요. 뼈다구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성경 66권 전체를 간추려서 5가지 핵심을 마음에 확실히 담아야 됩니다. 손바닥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 하면은 손바닥에 5 손가락이 있듯이 우리 신앙 고백의 5가지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속죄물로 죽으신 십자가 신앙. 십자가로 끝났으면 복음은 없지요. 첫째 날, 둘째 날의 고난을 넘어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지나 제3일의 부활의 새벽, 부활의 신앙이지요. 부활. 5번째,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확실히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하던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추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시련, 낙담, 실패,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은혜의 강물에 우리 몸을 담그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우리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의 날이요, 좌절의 날이요, 아픔의 날이지만은 제3일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